뿌린 씨앗이 오래 기다린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순간 오래 기다렸던 일들이 순식간에 전개되는 그런 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우리의 수평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크로노스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되고 그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까지 일상에서 일어났던 그러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득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의 이 상황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계속될 때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확신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합한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오랜 기다림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엘리야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이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아주 당당하게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엘리야 인생의 크로노스를 끝내고 감추었던 사람을 드러내셔서 영적인 거장으로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그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엘리야가 이런 카이로스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기 전, 오늘의 이러한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적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를 숨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숨어 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고 드디어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나랬다, 승물했다, 또 다시 나타나랬다.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오늘의 엘리야의 기적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숨어 지내는 동안 엘리야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내공을 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쉬울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 저는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서는 숨어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을 체병력의 구분에 따라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다혈질, 우울질, 당죽질, 점액질이 그것인데요. 우울질의 사람은 섬세하고 예민하면서 홀로 있을 때 힘이 나고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잘 타서 낙담하여 침체의 늪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당죽질은 성취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서 강한 욕망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과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우울과 담즙이 섞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울질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에서 3년을 홀로 지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면 그에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목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숨어 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드러내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충동이 공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엘리야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강한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내시기 전,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그리 시내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기셔서 자신의 이 양당 간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공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공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한 것이었고, 엘리야는 숨어 있는 시간 동안 바로 그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소화해내는 능력, 곧 내공을 쌓게 되었고, 이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흔들림 없는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이 숨어있는 자리에서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할 때는 약속을 주시고 숨어있는 동안에는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활을 연구할 때 발견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곳 과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보이러 갈 때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장래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실 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반드시 놀라운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약속과 함께 장래일을 알려주심으로 앞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약속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고 너의 뒤에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너를 돕고 있다는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력의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안 만남의 축복을 통해 오늘의 이 기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숨어 지내는 동안 자신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오바다이고 또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오바다는 아합에게 신뢰받는 신하였는데 엘리야는 이 오바다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만난 또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르밧 과부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우선 사르밧 과부는 이웃 나라와 족속에게까지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찾는 이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엘리야를 숨고 보여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립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3년 동안 숨어 살면서 때로 정체성의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침체의 늪에 빠진 사건을 보면 그는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사르밧 과부의 밀폐된 다락에 혼자 지내면서 매 순간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다가 때로는 의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밀폐된 다락방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존재 가치나 역할에 대해 의혹을 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우울감과 열등의식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질 때마다 사르밧 과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적의 사람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순종의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공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장래를 알려주심으로 어떤 순간에도 약속하고 지킨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하고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보스로 순종의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며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전생을 걸어야 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내공의 힘이 담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신의 영적인 신령이 이제 서서히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순간인 건데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진짜 실력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엘리야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요. 아합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의 결과는 엘리야의 완전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영적 전쟁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몇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엘리야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한 만큼 기본기가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850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합과 이세벨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겁게 다가오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때 느끼는 압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느라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축구를 보지 않고요. 설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러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아파트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몇 호수 되지 않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와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도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850명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고 있으니 그때 그 들려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을 조여왔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850명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너희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고, 쉽게 말하면 너희 신들이 지금 출장을 갔나 보다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엘리야는 숨어 지내면서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이 담력, 그리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든든히 그 상황을 소화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분, 적분하기 전에, 즉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전에 구구단부터 애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우선 먼저 신앙의 기본부터 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사람, 이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무게와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뿐이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 수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무모한 전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숫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라면 성경은 굳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느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워 이겼다느니, 히스기야가 하룻밤 철하게 됐더니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가 시체가 되어 있었다느니,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행진했더니 승리했다니 나는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전적으로 의지하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의 악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선포되고 있는 한,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으니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으니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니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기죽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옵니까? 이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기죽지 마십시오. 상황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야를 전쟁에 내보시기 전에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오늘 엘리야를 하여금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그로 하여금 내공을 쌓게 하고 담력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했겠습니까? 일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그 상황에 짓밟히면 되고 상황에 눌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을 쌓아라. 담력을 길러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가 너 함께한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맡겨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준비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이 승리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이 승리는 온전한 믿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싸움의 내용과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전쟁이면 분명하고 싸움이면 분명한데 누군가는 승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패배를 해야 되는,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직 자신들의 입으로 신을 부르는 것으로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의 믿음의 대상에 따라 내가 부르는 이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믿는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바알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아세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이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뭡니까?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처한 지금의 모든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며 응답해주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므로 예배마저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 왕위가 이어지면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되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왜 예배를 이렇게 없애게끔 만들었느냐면요. 여로보암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12지파로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쏠리게 될까봐,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 위기감에 오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바로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이 아합 왕이 7번째 왕인데요. 아합 왕이 왕이 되면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악한 사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12도를 취하면서 이스라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이 기근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제단을 먼저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편이 될 거야.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장애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으라고 백성에게 요구했고, 그리하여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내공을 쌓고 하는 모든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맨 마지막으로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여러분들, 뭐 했다고요? 중요해서 묻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어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제단 다 세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모든 걸 다 세팅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차례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불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850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불의 기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오늘의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도 850이라는 내가 싸울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소환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850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멘. 그런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한숨을 안 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려고 막 이렇게 그냥 일찍 가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민 형제님하고 박민아 자매님이 교회 걸 생각하면서 운전 때문에 걱정하는데 하나님 잘 올까요? 이제 오늘 전을 말했고 갈멜산의 기적을 다음 주에 이제 그 후를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엘리야는 매번 선포하고 기도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저한테 미리 다음 주에 선포하고 기도할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미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제가 하나님 운전 잘하고 와야 될 텐데 하나님 사탄이 운전하고 오는 길을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요. 제가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려고 불렀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니는 네 할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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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전화해 보려고 그러는데 뭐 전화 안 하고 잘 오겠죠.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불렀으니 아멘. 하나님이 네 할 일을 하셨으니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박민아 자매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강,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산더미같이 쌓이는 장애물도 물을 잔뜩 품은 장애물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장애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서 장애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인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내 앞에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장애물까지도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하늘의 불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왔습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났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오히려 850이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아멘.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태워질 수 없는 이 자금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아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